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 지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3,000명, 5,000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7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8장에 넘어오면서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같은 집사님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집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박해가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흩어짐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복음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의 이러한 꿈을 꾸면서 나아갔던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 찾아왔을 때에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하는데 우리 합동 측이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도 우리 합동 측의 이러한 선교 단체만큼 GMS 세계 선교회 이만큼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왜? 체계적으로 이미 어려움을 당할 70년대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파송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빌립 집사가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어려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온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빌립이 사마리아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게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지요.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예루살렘에 왜 큰 핍박이 찾아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빌립이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결혼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에 그 아수르를 멸망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을 다 세계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그 북쪽으로 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가운데에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고, 국제 결혼이죠. 그런 결혼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사니까 그들도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이유는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임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은요, 정년 퇴직이 아니라 강제 퇴직을 당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닥쳐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이 받은 소명이요, 빌립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하게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에 가든지 간에,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은 유대인들도 오지 아니하고 그곳은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장벽을 쌓아놓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감정의 골이 깊은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왕래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동안 가보지도 않았는데 불쑥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쑥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간 적이 있겠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겠어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께서 받은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가기는 좀 거시기 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단절된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적도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냈다는 거지요. 그가 그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는 말, 빌립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런데 언제 봤다고 그의 말을 믿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그 말을 따르더라,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에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능력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건 우리의 기도지요.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이 말씀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빌립이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들이 나갈 때는 분명히 발버둥 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지요.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나가면은요 발작을 하면서 나가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이 나가면은 갑자기 팍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이 막 나오고 눈이 뒤집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 듣고 바락 넘어지고 그냥 막 거품이 나오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떨어요.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귀신에 의해 가지고 하는 행동인지 자기가 하는 행동인지를 모르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사마리아 성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병만은 귀신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병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에 들린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들도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병에서 나은 사람들, 그 병을 치료했던 가족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러한 동네 사람들, 야 진짜 병이 나았구나, 큰 기쁨이 넘쳤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손가락질인데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신지들과 친척과 가족들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남을 타고 병든 자가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것을 쫓아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았다.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도 믿어요. 왜? 이방 사람들이 해오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니까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들이 아주 틈타기가 좋지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래도 한 세상 사는 거야. 기쁘게 살 수 있어.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막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고 사면은 또 사탄이 찾아와서 아이 괜찮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의 말을 주는데 그 위로의 말을 사탄이 주는 위로의 말을 듣고서 또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오락가락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귀신들이 그곳에 와서 활개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혹을 하려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는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세상 말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분노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귀신에게 붙들림 바 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줄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게 능력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틈이 있으면 그곳에서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마를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 가지고 사는 거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임하는 이러한 어려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하면 귀신들도 이와 같이 쫓겨나가고 병마도 물러가게 되고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이 나라, 이 사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능력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능력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여러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거짓 능력.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짓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거짓 능력을 넘어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12절과 13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말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이 누구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술을 행하니까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며 존경받는 이러한 자였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막 해,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빌립이 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깜짝 놀래. 자기가 아는 거짓 이러한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시몬도 이와 같이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빌립이 이와 같이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고 큰 능력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거짓 능력을 가진 이러한 자가 참된 능력을 보고서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도 세례를 받았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거짓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빌립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남을 보면서 시몬이 세례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자기의 마술을 버리고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하면서 세상의 거짓 능력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점술가들, 사이비 종교,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 또 이것만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은 것은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러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절대로 달라지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특별한 말씀인 것처럼 듣고서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진짜 구원받고, 세상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전하는데도 그것에 아멘 그러고 따라간단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거짓 능력과 거짓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유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짓 능력은 마지막 때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대표적인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은요,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촌. 이 사람들, 박태선이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어요. 다시 살아나지요, 마지막 때에.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마지막 때 살아나지요. 그런데 전도관에서는 전도관을 천부교를 믿는, 천부교를 바뀌었으니까 거기는 박태선이가 마지막 때 살아날 거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죽은 그 시신을 큰 왕릉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를 심어 놓고 그 잔디가 시들지 않도록 맨날 물 주고 이러면서 가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박태선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지금도 박태선이의 그 무덤에 풀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고 그러면서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참 이 이단에 빠지면은 재산 다 바치고 다 해서 신앙촌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옆에 그 신앙촌이 있잖아요. 이 천부교를 믿는 분이에요. 박태선이가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에요. 물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면 거짓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마지막 때 그것이 나타나요. 박태선이가 한강변에서 1960년대에 안수하잖아요. 병든 사람 나음 받았어요.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고 안수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가졌구나. 그때까지는 박대선 장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내가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안수하는 자들이 병이 낫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맨 처음에는 뭐 구주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능력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고 이 능력의 말씀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의 표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가짜 능력을 가진 마술사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까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며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받으려고, 다음번에 우리가 또 나눌 겁니다만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가 된통 혼이 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높이는 능력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높이는 능력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인가? 우리 주님을 높이는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 내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은 가짜 능력이에요. 그것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사람을 높이는 거짓 능력에 넘어서서, 거짓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을 높이는 거짓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마리아 성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이것저것에서 뭐 거짓 능력을 행하는 일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치유의 능력 받았도다, 잠깐이에요, 잠깐. 흘러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